오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강야 2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아주 높은 이 말씀은 이들에게 반드시 심어주어서 이 강야의 세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목자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들이 잘 되는 길을 가르치는 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끝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 목적이 뭐냐?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여서, 원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주의 도를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가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요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주의 도를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그를 높이고 그를 존경하고 그의 뜻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높이고 존경할 뿐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를 기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돕자면은 이런 현실 속에서 근사치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손주와 할아버지 이 관계성을 조금 전에 이 찬양을 했죠. 찬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요. 이 찬양을 하면 또 빰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찬양하는데 그 마음이 그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거 있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일 높은 분으로, 제일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그분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할아버지 명령에 어쩌니까 두렵기도 하지요. 그러지 마! 이놈!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쫄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절대적으로 순종입니다. 예만이죠.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 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그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기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주일날 교회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 올 수도 있는데 빈들빈들하면서 땡실땡실하면서 땡실땡실하면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사롭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뿐 아니라 그의 도 주의 길로 가는 것인데, 주의 거룩한 길로 행하는 것인데,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길로 행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였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의 길로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로 행하면서 주를 따르고 주의 길로 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며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거룩한 주의 길로만 가야 됩니다. 주의 길로만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난잡하고 추잡하고 무법천지고 지압된 길로 그들은 마구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될 길은 가서는 안 될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코란데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코란데오라는 야라모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이 있다고 할 말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그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 먹어야 되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는 그런 경건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술 그는 곡주입니다. 곡주. 그는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잔 최근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술을 한잔 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야 그래 해가지고 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거룩되게 살아야 되고 경건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눈이 있다고 다 보고 싶다고 다 보면 안 돼. 아름답지 못하고 거룩되지 못하고 경건되지 못한 것은 보아서는 안 되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 접니까? 좀 찔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 찔려요. 휴대폰 참 이 좋기도 하지만 이게 오늘 이 문화 속에서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의 정신 상태까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정신 마음까지 다 망가뜨리는 그런 비단이 있다는 것. 그래서 휴대폰을 참 유용하게 사용하되 휴대폰에 또 이렇게 뜨고 유튜브에 뜨고 하는 좋지 못하는 것은 이건 보아서 안 되지 하고 어쩌니까 퍼뜩 밀어버리게 됩니다. 뒤다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아서 성결치 못하고 깨끗이 못하고 거룩지 못한 것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발이 있다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지하의 길로 불의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서 누구만 믿고 누구만 바라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살도록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리가 뭐냐? 이 근원되는, 이 뿌리 되는, 가장 중요한 근원되는 이 인간의 머리, 사람의 근본은 머리. 머리가 없으면 인간 지구를 못 봤어요. 머리 없는 사람이 저 병원 침대에서 치료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떡하세요? 없어요. 머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머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하게 했느냐? 하늘로 향하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리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앉아도 하늘, 서도 하늘, 누워도 하늘. 하늘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근본 머리를 하늘로 향하였습니다. 나무는 근본되는 그 뿌리를 어디로 향합니까?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나무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나도 사람처럼 좀 땅이 좀 마음대로 걸어다녀야지. 그래고 나무가 쑥 뽑아 올라가지고 길가에 걸어다닌다면 살겠어요? 죽지 뭐 안 되는 거죠. 나무는 땅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우리는 왜 물이 있어야 되냐? 벌떡 뛰어 올라가지고 동산에 사람처럼 걸어다니면 살겠어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라. 아멘. 주의 도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은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받습니다. 시편 34편 9절서 10절을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좀 부족하다면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한 일에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더 철저하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34편 9절 10절에 뭡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엄청난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재빠르고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그는 뭐 이렇게 마음대로 강하게 활동하여서 그 먹이를 낚아채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이 그에게 있지만 혹 그 젊은 사자가 뭡니까?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세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할 것을 누가 요구하셨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아멘. 예.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와가세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 관계 있게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촌수 중에 다른 촌수는 다 변하고 멀어지고 또 별것 알겠지만은 부모 자녀 관계, 이 관계에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시려고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아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걸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은 그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제일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요구가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을 나에게 요구했다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순종했을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아들, 밭이라는 아들을 나이가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이고 정말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다가 그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 말은 번제는 일단 제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그 말씀은 뭡니까?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다가 죽여가지고 제물 위에 얹어놓고 불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입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워도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순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 하는 곳 3절 3절 하는 곳이 3절 3절 오세린 3절 넘기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하기 싫은 사람, 순종하기 싫으면 저기 꿈을 탁 하고 잠 다 자고 그래갔긴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게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해라 그러면 예 해놓고 하자 이따 하는 그게 순종입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했어요. 그 길이 산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순종해서 다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했는지 12절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왜입니까? 자기 독자에서 그 귀한 그 사랑하는 자기 생명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지금 제단 위에 따져놓고 칼 가지고 목을 내내 체납하는데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그 아이에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내 마음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려고 죽어서 피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참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감격으로 예배하는지 감사로 예배하는지 아무로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아멘 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받기를 원하는지 찬송을 감격으로 드리는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을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 하나님의 힘, 파워 이건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18장일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며 산다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겁나는 것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주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줄 믿습니다.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들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처삼촌 벌초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처삼촌 벌초한다는 말. 처삼촌은요 촌수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친척이라 하지만 또 뭡니다. 처의 삼촌이니까. 예, 먼 그런 친척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삼촌 벌초하러 가서는 기쁜 마음을 안 하며 복을 나는 마음을 합니다. 에이, 우리 먼저지 말라요. 그런데 친아버지 지금 아참소에 가서는 아빠요 엄마요 아버지요 싹싹 빼고 앞에 그는 뽑아내고 그래서 깨끗이 합니다만 처삼촌 와서는 나서가지고 헤헤 대충 일어나서 같이 아프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참성껏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강사님으로 오신 분 목사님들이 근간에 좀 많았지요. 또 이제 그분들이 와서 대접을 받으면서 실토를 제가요 지금까지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동스럽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거는 자기 교인들이 가서 자랑하고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찍어가더라고요. 뭘 어떻게 했기에 커피 한잔 하다가요 잔에다가 파치는 살아있죠. 접시 있지 않습니까? 사람 그거 다 그래가지고 그거까지도 제법 자랑합니다. 그런데 더 자랑은 그 밑에 칼판이 있습니다.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가인도 정성껏 나래비를 씌워가지고 포도를 잘라가 놓는 그런 우리 문교육이 없더라고 하니까요. 포도를 탁 잘라가지고 탁 찍어놓으면 될 수 있도록 더 정성을 아주 깔끔하게 그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 섬김이 이들에게 가인 또 가자 또 다가 이런 거는 그것이 말이니까 그걸 어떻게 섬기느냐 그 섬김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되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무기나 우리 하이보다도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래서 뭐 얼굴에 막 찍어 안 버리다가도 좀 찍어 다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 아름다운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마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온갖 은혜를 다 내리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기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장유 주안이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과 규례를 반드시 지킬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이렇게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여러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의 계명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셔서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반드시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율법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가야 됩니다. 모세오경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계명들인데 그 말씀과 규례 지켜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이걸 잘 지키면서 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면은 땅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의 말씀을 주는데 그 사명의 말씀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무슨 말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복음의 백성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늘 상급이 됩니다. 땅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주의 명령인 이 복음의 명령을 꼭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될 뿐 아니라 복음의 계명을 또한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신약 세대는 반드시 구약의 계명도 지켜야 되지만 물론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중점적으로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것은 복음의 명령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명대로 순종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 복음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복음 대신 예수 증거하는 자로 살아라 하신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항상 누구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집구석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구석 자랑하는 사람들요, 별것 자랑 다해요. 우리 집 남편 곰탱이다 곰탱이 하면서 막 그냥 풍년을 다 깔아버리면서 그런 거는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굉장히 쏟아부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그건 안 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누구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자랑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우리가 땅에서 반드시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 은총이 사랑총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여 그래서요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간증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요, 참 나는 이 은총의 간에서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꾸 내 자랑한다 해서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참 하나님이요 내게요, 내가 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을까? 사람이 이래가 죽는구나. 눈이 힐거만이 되면서요, 이 착착착착 깔아지면서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가물가물 거리게 되더라고요. 피를 너무 많이 쏟아.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계시의 정신인지 내 안에 장애 출혈이 일어났다.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정신을 가지고 그 힘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옆 뒤에 사람들에게 빨리 옮긴데 지금 내게 출혈이 일어나서 이거 올해 조금 시체하면 나는 죽는다. 빨리 옮겨.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 신호 무시하고 달려갔습니까? 신호 무시하고. 그런데 대통령이라 가는데 아무튼 사이렌은 계속 불을 잠가 이렇게 팍 달렸어요. 이 급하다고 내가 그래 안 해. 야, 병원에 도착하니까 내가 급합니다. 빨리 하세요. 내 지금 출혈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웃지 않는가? 알아요. 근데 의사가 없는 의사. 빨리 의사를 불러더라. 그래 이 사람들이 또 내 말대로 어떻게 해서 그 의사를 불러가지고 급히 도착했는데 그 의사가 안에 속이 뒤다보는 그 뭡니까? 내 내시계 하는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보여주는데 내 위 안에요 피가 가득 차있다. 밤새도록 피가 흘렸어. 의사가 아이고 출혈을 너무 했네. 큰일 났네. 빨리 쓰더라. 빨리. 그래서 막 급히 하더니 그 의사가요 내시계를 가지고 위를 탁
땡겨가지고 클립을 가지고 팍 찌워버려. 또 탁 땡기네. 팍 찌우는데 위가 두 번이나 펑크가 나가지고 피가 펑펑펑펑 흐르는데 와 피가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는 시골에 중국 계산에 피가 오고 그래서 또 그 차를 해서 주소지로 옮겨가지고 그래 수소문해서 피 있는 병원까지 차. 죽을 건데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목에 뒤에 이게 그 엄청나게 팔이 저리고 이 목 디스크가 있고 이런 병인데 이빨이 다 나빠졌어요. 그 피를 받을 때 하나님 내 몸에 맞는 피를 보내주시고 가능하면 좋은 피를 보내주세요. 아버지 내가 죽어가면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런 피를 좋은 피를 받은지 내가 지금 적었어요. 몰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이들 좀 미안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노인이 돼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누가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긍휼히 섬겨서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